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선지서 12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에서 총 17권을 저희들이 큰 그림의 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어디라고 그랬죠? 아수르라고 했죠. 밑에는요 바벨론, 그리고 왼쪽이 상단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만들면 17개의 선지서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하면 바로 떠나야 되는 게 두 선지서죠. 요나라겠죠. 우리가 요나를 줄이면 요이라고 하잖아요. 용. 그래서 마치 요나와 나훔이 아수르와 관련된 선지자들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벨론과 관계된 두 서신서는요 단겔이라고 그랬죠.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BC 605년 갈기그니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597년 또는 598년 조금씩 1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고 마지막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와 단겔이의 암호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암호.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하게 됩니다.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제라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 뜻은 야샤가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 이게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어근입니다. 야샤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요. 아모스는 9장으로 이루어졌고요. 호세아는 오늘 살펴보겠는데 14장, 1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은, 주제는요. 그리고 호세아의 별명은 지난 시간에는 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암.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별명 호세아호입니다. 호세아호. 호세아호가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먼저 바로 위에 부분을 그리죠. 호 할 때, 그 다음에 순서로 동그라미 그릴 때 위에서부터 12시 방향으로 그리기도 하고 6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틀은 1번, 2번, 3번은 5를 쓰면 되겠습니다. 5, 3번, 4번, 호죠. 마지막 동그라미 안에 우상에 대한 내용을 그리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그래서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음탕한 여인 고메르를 만나게 하죠. 이 사실 고메르라는 뜻은 좋은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진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나의 구원이시다. 고멜은 완전한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자녀가 이남일녀지요. 오늘 이제 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원래 제라, 세이라는 의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씨를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루하마. 로는 뭐뭇이 아니다. 절대 부정이에요. 루하마, 라하, 긍휼히 여기다. 라함에서 왔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 루하마입니다. 아들을 또 하나 낳았죠. 암미가 아닌 로암미. 로는 아니다.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면, 단어를 알면 그 이름 속의 뜻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한국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 이름도 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큰 아들을 낳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딸을 낳고, 마지막은 아들을 낳게 해서 이남일녀를 낳게 됩니다. 2장에 가면 이게 이제 빠지죠. 하나님의 택자들에서 이제는 루하마라고 해라, 암미라고 해라.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 나의 백성.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면 떠올라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면 바로 두 선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그리면 우리가 보통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 이렇게 순서대로 구약에 39권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좀 우리가 정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칸을 나눠서 오른쪽은 아수리에 해당되는 욘나, 니누이를 향하여서 바벨론에 해당되는 단겔, 요나와 단겔이 암호는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되면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성경의 촉소판이죠. 구약의 아주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와 에레미야만 끝나면 거의 나머지는 이제 거의 우리가 66권을 해 나가게 되겠죠. 합계 스바냐, 열, 미, 학, 스, 말,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나중에 오바댜.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나 했고요, 나움도 했고, 다니엘 했고요, 에스겔 했죠. 이렇게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 호세아 들어가면 아주 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면 아모스, 하나님의 사랑 하면 호세아. 자, 그러면 내용을 먼저,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책입니다.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부분을 보면 크게 14장인데요. 1절에서부터 3장,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악한 아내와 선한 남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크게 이거를 보내라면 1장에서 3장, 4장에서 14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악한 아내 그리고 선한 남편, 이게 1장에서 3장입니다. 제 위에 해당되는 호에서 제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은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악한 이스라엘 그리고 선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토부,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그래서 악한 이스라엘 또는 악한 백성이죠. 여기서 보자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했으니까 악한 백성, 악한 이스라엘,
그리고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악한 아내, 선한 남편,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악한 이스라엘 또는 악한 백성, 그리고 선한 하나님. 자, 배경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지난 시간에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자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죠. 722 기억하시고, 유다는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때 마지막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에 패망하기 전까지 약 30년간 활동합니다. 호세아는 약 30년간 활동하고 이사야는 약 60년간 활동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음란한 아내 고멜을 인내하며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바로 호세아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반복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지식의 부재이다. 반복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에 바로 여기에다가 지명을 한번 달아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응의 안에 있는 네모,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예전에 여기다가 우상 쓰면 되겠습니다. 우상. 두 번째, 저 위에 보면 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입니다. 간단하게 결혼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세 번째, 이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그리고 5의 위에 해당되는 일자 모양, 심판의 몽둥이. 이를 생각하면서 이 몽둥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판의 몽둥이다. 마지막 의자,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결혼, 영적 간음, 심판의 몽둥이, 구원에 대한 약속, 회복이죠. 동그라미 안에 네모는 우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번호를 달아보는데요. 번호는 이거를 기억해보면 결혼이 있죠, 영적 간음이죠, 심판의 몽둥이죠, 구원 약속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내려가면 됩니다. 제일 위에 이게 바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그리고 밑에 옆에 이쪽이 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3장. 그래서 1, 2, 3장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세아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가 고멜, 비록 그는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해서 나중에 회복되죠. 이 고멜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고멜,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하게 되는,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상황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를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결혼은 1장에, 2장에, 3장입니다. 자, 우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책사각형이 4개 있잖아요. 각이 4장, 위에서부터 4장에 내려와서 5장에, 6장에, 7장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마지막 가운데 들어가서 8장에 하면 되겠습니다.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들어가서 8장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5회 할 때 9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10장이 되겠습니다.
옆에 의로 되어 있는 부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이쪽에 두 장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이면 끝입니다. 이것도 호세아도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아모스와 같이. 그래서 호세아 호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번호 달기 다시는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공중에 준비해서 같이 해보려 합니다. 생각하면서 의미를 위에 결혼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준비하고 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들어가세요.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되셨죠? 자, 그래서 호세아 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목을 들어가 보는데요. 제목을 준비해 주시고 성경 1257년입니다. 1257년 1257년을 보시면 1장을 펴셨죠. 자, 제일 위에가 지금 1장입니다.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질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고멜인데요. 자, 그래서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완전한,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음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되는 회복인데요. 자, 임신해서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몇 줄 알아?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첫 번째 장남을 낳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앗을 흩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보면 6절을 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몇 줄 압니다.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 루하마. 국률함을 얻다. 국률함을 얻지 못하다. 로루하마입니다. 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8절 아들을 낳으면 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몇 줄 압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을까? 그게 아까 우리 읽어봤어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멜과 결혼. 네, 1, 2, 3장은 다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의 회복. 이남 일녀까지 나왔는데 이 고멜이 흔히 말한 대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음행 때문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국률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본 남편에게로 가야 되죠. 그럴 때 나중에 사실
그 고멜이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언약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고멜이 세 자녀를 낳고 음행을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음행했어요. 그래서 2장은 고멜의 음행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멜의 음행. 예, 고멜의 음행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그럼에도 음행한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고엘, 가을. 그래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래요. 지금 흔히 말하는 바람은 고멜이 피웠는데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데 2절에 나온 대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바로 나를 위해서 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구지요? 나. 여기서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그런 면에서 참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고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데려와라, 값을 주고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쭉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나중에 또 호세아 자세히 볼 때 보기로 하고요. 자, 고멜을 그래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멜 다시 찾음. 고멜 다시 찾음. 자,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우상에 대한 내용. 이응 안에 있는 사각형으로 들어갑니다. 4장. 4장에 보면 1절에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지식을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게 되죠. 6절에 내 지식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그리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9절에도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상, 또 지식, 백성, 제사장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단축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지식 백제 타락. 시작. 우지식 백제 타락. 우는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지식. 예. 우씨의 이름은 지식인데요. 백제 타락. 백은 백성, 제는 제사장. 백성이나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에 따라서 우지식 백제 타락. 함께 고백합니다. 우지식 백제 타락. 우지식 백제 타락. 예. 우리가 신명기 4장에서 순우동집 배우지 않습니까? 순우동집. 그런 식으로 우상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에는 신명기 또 뭡니까? 지금 십계명하고 있죠.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책장 잘 볼 수 있으신 분들은 A4
A4의 절반이 A5 정도 되잖아요. A5 크기를 잘 안 보이신 분들 그걸 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면 좀 불편해요. 이 성경보다는 조금 작은 성경 정도 크기 되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번호,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뭐 우리 여성들은 핸드백이 됐든지 뭐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되고, 남성들은 또 휴대하기 좋게끔 포켓에 넣을 수 있는 포켓용이 있어요. A5보다 더 적은 절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면 이게 성경에 어디 부분이 있는지 더 확실히 구약, 신약 1189장을 알 수가 있겠죠. 자, 4장, 그래서 우지시 백제 타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을 향하여서 뒤에 보시면요, 제사장, 그리고 족장, 족속, 왕족,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5장 1절에 다 그게 기록이 됐는데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이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라. 자,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7절에도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나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섬기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장을 통하여서 보니까 왕족들아,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도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오죠. 그래서 왕, 제사장, 족장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장을 기억하면서 왕족 심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왕제족 심판, 시작. 왕제족 심판 또는 왕제비족 생각하면서, 왕하면 왕이죠. 제는 제사장, 족은 족장 또는 족속. 그래서 왕제비족 심판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족장을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왕제비족 심판, 왕제비족 심판. 자, 제비족들이 음란하게 죄를 행하는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비를 나중에 배우죠. 왕제족 심판, 왕제비족 심판. 자, 6장을 가면 우리 호세아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6장 1절,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있었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6.25 사변일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역사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하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데 2절에 보면 구속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2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장은 핵심장인데요. 함께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아야 되겠죠. 함께 고백합니다. 오라, 부활을 알자. 오라, 부활을 알자. 자, 6장 1절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에 찬송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 구속사적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래서 알자.
힘써 알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6장 1, 2, 3절을 통해서 오라 부활을 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부활을 알자. 오라 부활을 알자.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우상에 대한 죄, 아까 말씀 영적인 간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장에 가시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7장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아가질 않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고의적 회개 거절. 고의적 회개 거절. 돌아가다. 이게 슈브라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구해야 해야 돼.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회개를 거절하니까 고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죠.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쭉 보시면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에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의적 우상 숭배. 고의적 우상 숭배.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8장이 다 우상 숭배에 대한 타락,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영적인 간음, 그것을 1, 2, 3장에서는 마치 악한 아내와 선한 남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장은 악한 고멜과 선한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는 악한 백성이죠.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선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자 내려옵니다.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죠. 좀 보시면요. 3절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엘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고의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때 뭐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CCM이지만 참 그 후렴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슈브, 메타노에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8절 읽어봅니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는 심판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 12절도 보면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의 화가 미치리로다. 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상실되는 삶이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포로 단상. 함께 고백합니다. 포로 단상. 포로 단은 뭡니까? 단절. 상은 상실. 자,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상실하게 된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해산하는 것, 아이 되는 것이 임신한 것이 없게 된다는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단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5장, 10장. 자, 그러면서 그들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겨야 되는데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해요. 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대요. 예. 지금 이 주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볼까요? 6절.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자, 10장의 1자가 이 몽둥이로 생각을 하겠잖아요. 몽둥이. 포로로 끌려가서 단절되고 상실된 그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몽둥이로 이 1자를 생각해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게 아니라 그들은 전쟁으로 여러 가지 또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위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포로 전우. 포로 전우는 포로로 끌려가고 전은 뭡니까? 전쟁. 우는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의에 해당되는 부분 11, 12, 13, 14인데요. 자, 그래서 아까 10장에 14절에 전쟁의 날, 전쟁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오면서 11장에 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들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 밑에 의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11장을 보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죄의 소굴인 애굽에서 불러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인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섬기기 위함이다. 아바드. 섬기다는 뜻이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의 그 구절마다 항상 동일하게 들어있는 단어가 아바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러 그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건져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2절에 보니까 점점 멀리 와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11장의 내용은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도 출애굽을 했는데 엑소도잖아요. 엑소도스는 에크호도스예요. 에크는 뭐뭐 밖으로, 호도스는 길 밖으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출애굽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출애굽 사랑. 예, 출애굽을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해 정함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12장을 보시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여전히 출애굽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렇게 애굽이 좋은가 봐요. 애굽에 대해서 여전히 동경하고 여전히 애굽에 대해서 기름을 보내.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하는 경우가 나오지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4절 5절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장은 그들의 계속적인 범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계속적 범죄.
계속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장으로 가보면요.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바알 아시죠? 가나안에 있어서의 최고의 농경 포구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주관 최고의 가나안 여신은 이스타르라고 하는 아세라 신이 여신이라고 한다면, 남신은요 바알 신이 풍요와 농경, 비와 구름 이것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가장 강한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인데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송아지는 즉 송아지를 숭배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송아지를 만든 금송아지 사건 32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송아지 숭배. 자, 마지막에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 범죄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여전히 출애굽을 하는 것을 사랑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로 인하여서 엎드려졌기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7절 봅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어다.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언약,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9절을 읽고 마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돌아오라.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의 그 길로 다닌다. 여호와의 도를 정직히 행하는 자, 의인.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돌아오라 회복 약속. 돌아오라 회복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요. 잠시 이사야만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는 서두만 조금 설명하고 마치는데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하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는 66장입니다. 대선지서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앞에 보시면 다시 아수르에 해당되는 선지자 요나와 나훔, 바벨론과 관계된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주에 살펴볼 이사야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만 언급을 하고 마칠 건데요.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사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이사야는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구성됩니다. 1장부터 39장은 크게 보면 구약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39에 해당되고 2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6이 나옵니다. 도합 39, 27, 66. 그래서 어린 주일학생들에게 천국의 전화번호 66국에 3927이다. 지금은 홍롱은 홍롱은 356, 영광은 351 또는 350이잖아요. 예전에는 두 자릿수 있어요. 처음 전화 앞에 자리가 세 자리로 바뀌었는데요.
66국에 3927. 자, 그런데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 열방을 향한 심판,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40장부터 시작되면 이런 구절이 시작해요.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신약과 너무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의 족속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순서로 보자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으로 끝나면 40번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66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로 이사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까 호세아도 회복, 하나님의 회복 돌아오라 했지만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그림이 보기는 어렵게 보이지만 쉬워요. 그래서 별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두돌판입니다. 두돌판. 두돌판인데 직사각형을 크게 두 개를 그리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면서만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번만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 어렵진 않아요. 보기만 복잡하게 보이고, 첫 번째 이 그림의 틀을 사각형을 크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전히 옆에다가 사각형 틀을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왼쪽에 있어서 여기에 선을 나누고요. 이게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다니까 여기는 다윗의 별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방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사선으로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첫 번째 큰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운데 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다윗의 별을 그리고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사등분해서 십자가 형식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려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나가는 걸 하나 그리고요. 옆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별을 그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사야를 이제 정확히 들어가는데 이사야는 두 돌판이다.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다.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서. 이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를 믿네. 가슴에서 놓고 나를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를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호세아가 은탕한 고멜과 결혼하여서 이나밀려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